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를 되고 천하만 있는 그를 위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그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복을 지켜 이와 그들을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향하여 가는 여정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일을 저희가 보내면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 이유가 선사님 한 분이 찬양 예배 때 대표기도 하시는데 그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교인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볼 수밖에 없고, 저 영혼이 하나님 향해서 저렇게 올바로 나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평생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일생에 한 영혼만이라도 주님 앞으로 올바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같이 보람되고 기쁜 일은 없겠다. 저는 이제 지금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항상 합니다. 한 영혼만이라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가게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은 제게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이프는 반대하죠. 아니 기왕이면 100사람 1000사람이 낫지 않느냐. 왜 한 영혼이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배웠다고 했어요. 그 귀한 영혼은 방황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을 향해 활용하게 해주려면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놓치고 주변을 보면 오늘 말씀대로 인용할 것도 그랬어요. 우리는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를 하죠. 그 약속만 기대하고 그냥 그것만 붙들고 나가는데, 근데 항상 그래요. 약속이 주어졌다는 게 선행 여건이 있다. 준행되어 있는 선행 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맞춰야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응답은 기도가 선행되어 있지 선행 여건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그 선행 여건이라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그런 얘기 있어요. 사람은 믿음이 있는 만큼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만큼 행한다. 그러니까 행하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게 우리가 이 한국교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가지고 행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양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 목사님 아시죠? 양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차를 통과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를 만난 이후에 신앙을 재정비하면서 어떤 기도냐라고 하니까 죄와 악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죄와 악이 정리된다. 그 죄와 악이 왜 정리가 안 되냐면요, 진리의 빛이 심령에 비춰지지 않으면 구분이 안 돼요. 진리는 빛이잖아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과 빛의 경계가 확실해요. 근데 그런 경계가, 그러니까 죄가 뭐 아무것도 아니고 핑계대고 살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은 문제예요.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에 저명한 동사 중에 하나가 부교육자들에게 막 쌍욕을 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예, 그렇죠. 그 왜 그러겠어요?
저는 그 양반의 설교를 제 아내가 좋아해요. 그래 나보고 들으라고 들어면서 나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음색통이나 증거되는 게 진리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건 비진리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대언자가 되지 않으면 비진리의 대언자가 돼요. 그 진리가 뭐냐? 참된 거잖아요. 그럼 참된 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그래 비진리라는 얘기예요. 오순프레하고 경계, 회색지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예면 이해하고 아니면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의 뜻도 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 복을 주시라는데 선행 여건이 있잖아. 여호와의 도를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도의 그 핵심은 뭐예요? 공의와 공도예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진리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리, 올바름이잖아요. 올바름, 올바르게 살고 사랑, 선하게 살고 그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욕해요. 무슨 기독교가 올바르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우리의 믿음은 생활로서 지켜지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야고보나 바울이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야고보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큰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몰라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하늘나라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 갔다 오면은 삶이 바뀔 줄 알았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지금은 안 그래요. 과거에 아내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거짓말도 잘해요. 위기지침은 막 임기응변. 그 임기응변이 많이 임기응변이지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잘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면은 그렇게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발끈하고 발언을 해요. 그럼 제가 또 얘기를 해요. 아니 기독교인으로서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반문해야지 거꾸로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다가 어쩌다 한번 선을 하고 어쩌다 한번 의를 행하면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늘 그렇게 아브라함과 쪽의 후손에 대해서 여호와의 도, 공의와 공도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 사는 게 자랑이 아니라 당연한 거지. 그리고 어쩌다 한번 넘어지는 것에 대한 큰 아픔과 애통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의 뜻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창세기 28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거 우습게 알아요. 저 인사 체험한 분들이 한나라에 가면은 100여 개 목회자들이 위에 없다고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다들 욕해요, 인사 체험자들. 근데 저는 이해를 해요. 예전에 그 장보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총살, 우리나라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양반이 어느 일까지 축구하다가 수술이니까 그냥 상대방 그 싸대기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교를 이렇게 뭐 달짝지근하게 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영성을 하는데 아니 영성은 그게 아니에요. 하박국서에 보면은 악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거니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해요. 일생을 통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의식을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상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설교하는 목회자들부터 제일 좀 도전을 받아요. 막 뭐라고 해요. 왜냐면 근데 그렇게 많은 것 가운데 하는 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목회자들은 성경 배운 게 있어요? 성경 배운 게 없어요.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헌법 같은 거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른 게 여기서 비슷해요. 그냥 결혼하다 말고 성경 이야기는 거의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자들도 배운 게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만큼밖에 못 전달해요. 내가 받은 거 은혜 외에 뭘 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거죠. 남이 만난 예수 내가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마르나수의 간증을 설교 시간에 적어넣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 그건 남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했죠? 전달자예요. 내게 부딪힌 그 예수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예수를 자꾸 말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전한 그 내용이 그게 진실이냐 거기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거짓말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 거짓말을 전해서 감동을 입혔어.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한다면 그게 진리를 먹는 걸까요? 비진리를 먹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화상들의 감동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 예수님 뭐라 했었어요? 이 진리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게 어떻게 본다면 본인에게나 주님께나 아무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영향가가 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하고 열심히 그냥 일만 하게 하고 헌금 잘하고 이러면 될 걸로 알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면은 영혼을 잃어요. 소경이 소경을 잃는다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주님이 친히 그러셨잖아요. 하박수 2장 4절을 보니까 아까 전에 있는 인용하고 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누나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건데 믿음 그 다음에 무슨 그 진리 이게 동의어예요. 다 믿음이나 진리가 동의어예요. 그 참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되게. 그 말은 우리 식으로 깨끗하고 올곧게 그 말 타협도 없이 그냥. 예전에 제가 40여 년 그 전에 서울서 목회할 때 그곳에서 이제 다니던 그 교우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을 하세요. 30년 만에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서 교회 출석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목사님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설교가 바뀔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물론 이제 그 깊이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것이 남이 만난 예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예전에 뭐랬냐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목사님에게 타협은 없어요. 교인들이 보는 눈이 그랬었다. 타협은 없다. 물론 그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32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온 율법 그 말은 모세 오경을 뜻하고 선지자의 강령 그 말은 모든 대소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 신구약 성경 전체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그 마가복음에서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이제 그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바로 이 내용을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자기가 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너는 어떻게 성경을 보았느냐,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청년에게 질문하니까 청년이 대답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의 뜻만 이해하고 있어도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멀지 않다. 그 다음에 뭐라 하셨죠? 너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는 좀 쉬운 성경을 보면 그 뒤에 글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청년이
슬피 울며 애통하며 가리라.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주인거든요. 어디서부터 천년일 때까지 잘 지켜서 믿음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지켰을까요? 율법 지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신의 삶을 던지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다가 얘가 지금 그 문자적인 걸 떠나서 내적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가까이 가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하고 그 방법을 일러주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겠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해서 나습니다. 너는 지금 귀로에 서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목회자들은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별력조차가 왜 그러죠? 초대 말씀대로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구분이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목회하고 뭐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저는요 쓰레기 치는 사람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가정주부 신실하게 주부로서 가사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집사나 목사가 다 같은 직분자, 같은 직분자래요. 다르다고 알았어요. 다만 직임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주적을 떨고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바울의 의견을 따르면 같아요. 다 같은 직분자예요. 직임이 다 하는 일만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하고 설교할 때 외에 예배 인도할 때 외에는 목사라는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냥 이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목회할 때만 목사지. 그렇잖아요. 이웃을 만나는데 목사입니까? 이웃이잖아요, 그냥. 목사라고 하니까 탓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원자일 뿐이에요. 그건 직임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저는 늘 그렇게 가지고 삽니다. 직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난 내 할 일만 하면 돼. 다른 사람은 자기 믿음만큼 하겠지.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강요로 된다고 되는 모양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본인에게도 하나님께도 참된 영광으로 돌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을 알면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제가 목회하고 때는 세상 힘 없는 교회예요. 되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못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결코 그분에게 영광이 돌려지지 않아요. 뭐 저라고 해서 좀 독려해가지고 헌금 하게 하고 못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옥대급 자동차는 선물도 받고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게 하늘의 상급으로 그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그건 100번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열심을 냈던 과거의 역전수련도를 칭찬하셨죠. 많이 믿던 바리새인은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재산 절반을 팔아서 어려운 이들에게 주고 내가 네게 토색하고 있으면 4배를 받겠다 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한 결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큰 내용 그대로예요. 내가 오는 이 집에 구원이 이뤘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말씀으로 회복을 복귀를 하니까 구원이 주어진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몰라요. 그냥 입으로만 지난주에 통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잘못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짓 그리스도인의 양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심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크게 전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든 이렇게 하면은 어느 교회가 원하겠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성경 받아서 설교했다가 정말 뒤집어지는 거야. 왜냐면 자기들이 전할 때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슬퍼하지 않아요. 안타까울 뿐이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거기 보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으르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한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또는 모두에게 혼인을 귀하니 잠자리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의이지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7절에 보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누가? 지도자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건요, 말씀에 동화되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죽는 삶이고, 그런데 내 욕심을 따라 말씀이 인용이 되면은 그 말씀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경계의 목적, 이게 경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 교회는 이런 구절들은 여기저기 다 피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게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러다가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마르다 양성소예요. 마르다가 뭐 하는 사람이죠? 나사로와 삼남매 집안의 장녀잖아요. 그 마르다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일행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음식 장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불평을 해요.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불평을 해요? 나는 지금 죽도록 일하는데 동생이 지금 나를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나는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는 제 좋은 것을 택했다. 주님은 마르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원치 않으셨을 수 있어요. 그 말씀 속으로 다가가야 할 교인들을 일꾼으로만 만들어요. 근데 일꾼이 뭐가 되겠어요? 말꾼이 돼요. 또 교회에서 누가 말이 많아요? 일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그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배와 교회에서의 봉사는, 교회에서의 일을 보시면 그건 주님을 향한 봉사예요. 주님을 향한 서비스예요. 음식점에서 서비스하는 사람이 손님 앞에 두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서비스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서비스하는, 주님을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교회라는 게 뭐예요? 회중이잖아요. 회중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회중으로 불평을 품는다고 그런 봉사를 하지 말아야죠.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어떤 직임 맡았든지 불평이 나올 것 같으면 사이 말아요. 하지 말아요. 일한다고 하면서 범죄하지 말아요. 저는 교회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 왕이시잖아요.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저도 하늘의 공주고 하늘 왕자들이에요. 그럼 종론 주제에 하늘 왕의 자녀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입을 뻥도 못할 자격조차가 허락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불평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가 상실한 거예요. 그 생명력을 상실해요. 그게 바로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22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여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조금 우리가 병행하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성경 중에 이런 제가 어딘지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이죠. 그게 쉬운 번역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살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의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둠을 버리면은 어둠을 버리는 진리의 나라에서의 삶이 되겠지만 병행해서 살면은 그 나라 입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죠. 더럽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말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죠.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고 끝이에요.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지. 그건 억지로 안 됩니다. 자녀 문제도 억지로 안 돼요.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참 안 되는 게 많아요. 와이프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교인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심지어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죠? 한국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근데 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만 봐도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생기게 해요? 지혜가 생기게 해요. 그 지혜가 뭐죠? 초대 말씀드린 대로 진리예요.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뭐죠? 빛과 어둠을 가리는데 그런 지혜잖아요. 그럼 어둠에서 물러나고 빛 가운데 속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을 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제대로 모르니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아요. 믿음이라는 말도 진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안 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삶을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는 거 그렇게 점을 찍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침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행 여건이 남아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도 선행 여건이거든요. 근데 조건이 없다고 해? 어떻게 조건이 없어요? 믿어야 되는데 성경 바울이나 야고보나 누구라도 제자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님의 한쪽에 달려있던 강도는 평생 나쁜 일만 했는데 주님께 한 가지 고백함으로 천국 갔지 않아요. 그 얘기 찾는 거예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강도가 노여담을 받았으면 또 강도짓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아마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런 각오가 돼야 된다는 걸 우리 얘기해. 자, 또 다른 한쪽에 있던 강도는 끝까지 욕했잖아요, 주님을. 우리는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해요. 사교의 이야기는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을 본받으라는 그건 못하잖아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맨 끝에 가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거기 다 걸리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행하려고 한다고 행해지지가 않아요.
혹시 살아있는 동산 다녀오신 분 계세요? 처음 들어요? 금시초문에 다녀오셨어요? 살아있는 동산 모르세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아주 놀라운 세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진짜 놀라운 세계를 발견해요. 그 사랑이라는 게 실체라는 걸 모르시죠? 자, 이렇게 보십시다. 자녀를 낳았어요. 그 아기를. 그 아기를 보면은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 아기 속에. 그죠? 엄마들 특히. 이게 다 엄마들이시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잖아요. 그냥 사랑이 들어가잖아. 그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면 모성애가 없다고 누가 그걸 얘기한다는 믿어져요? 남자들은 모성애 몰라요. 근데 사랑의 동산에 갔다 오면요. 그걸 느껴요. 이 사랑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얼마나 더 느끼지 몰라요. 제 동료 목사 하나가 8개월을 별거 한 사람이었어요. 이혼하려고. 근데 제가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 가정이. 그래서 거기를 보냈어요. 근데 이 찰떡궁합이 지금까지 잘 살아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대요. 목회자 같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랑도선 다니오신 그런 교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안 움직이면은 우리는 허구가 뭐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저를 의식해서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이성 간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서로 발견될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 다녀오시면 목회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되죠. 근데 의외로 사모, 목사, 장로, 마음문이 다 닫혀 있어요. 자기 세계에 더 박혀 있어요. 절대 마음은 안 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나중에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면 이제 터져요. 그게 더 큰 은혜예요. 그때는 어린아이같이 좋아요. 그 점잖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사랑 소리니까 감당을 주체를 못해요.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곳을 가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쪽 동네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그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만 할 뿐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경험하지 않으면 그 세계를 받을 수 없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안다 그러셨잖아요. 안다는 게 뭘까요? 우리 막연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안다는 것은 부부가 성적으로 잠자리를 해서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안다라고 해요. 그게 성경적인 아는 것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아시는데 나는 정작 그분을 몰라.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생뚱맞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니, 진리니, 안다는 거니, 교제니 이런 거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아성을 알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통분모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그 서로 간의 의견이 맞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건 욕심의 공통분모겠죠.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니라. 그게 바로 여기 뜻이 있어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내면을 변하게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내게 돼요. 뭐 이런 외적인 이런 것들. 내면은 어떻게 터치를 못해 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빛이 다가와서 분별력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하늘 가는 길을 소개할 수가 있죠. 그 하늘 가는 길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찾는 이가 적다는 말과 못 찾는다는 건 틀려요. 적다는 건 뭐죠?
아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지는 거예요. 안 가지는 거. 아는데 안 가져요. 이걸 못 가는 것하고 달라요. 선한 일이 좋은 걸 알아요. 내 재산 팔아서 남 주는 건 그 선한 일이라는 거 좋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뭐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안 돼요. 그럼 그 불가능하냐? 아니, 성경은 가능하다고 해요.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갖다 바쳤잖아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왜 불가능하죠? 자기는 여전히 구약 속에 살았을 때요. 그 말이 뭐냐면 이행될 약속 가운데, 이행되어질 약속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여건이 성취가 돼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자기의 삶이 없었고 제자들 많이 안 해요. 초대교인들이 자기의 삶이 없었어요. 자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려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을 사람도 없죠. 그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사람들이 바나바는 사람들이 우습게 하려 했는데 저는 대단히 놀랐다고 봐요. 자기의 목회자를 기꺼이 양보해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이게 쉬운 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복음을 접한 사람에게 복음의 자신을 드리잖아요. 모든 걸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니까 너희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여기서 말은 뒷박이에요. 뒷박 촛불 끌 때 뒷박 딱 덮어서 끌 수 있듯이 그런 뒷박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든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는구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빛이 뭐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으로 파송하셨잖아요. 근데 그 빛이 뭐라고 얘기해요? 본문에서 착한 삶이에요. 선한 삶.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 때 하늘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거든요. 물론 세상은 그걸 모두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교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참 큰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자기 그 필리핀 선교지의 그 교인들을 보고 그놈들은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이건 싸가지가 없네.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사람을 우습게 해요.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시죠? 죄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 말은 주님을 없이 여깁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누구를 위해서 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자기 배를 위해서. 자, 지금 이쯤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았을까? 정말 주님을 구할 것일까? 내 배를 위해서 살 것일까? 라고 하는 반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는데 내 욕심 따라 키웠는가? 아니면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내가 양육을 했는가? 내가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는데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그를 대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불만 속에 살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아버지의 영이 그들 속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생각을 못해요. 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첫째를 아까도 거기서 누구라고 말 안 했지만 속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세 인격을 적절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세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거기서 대접을 받고 세 사람이 출발해요. 그런데 그 소돔성에 누가 들어가요? 세 명이 안 가요. 2명만 가요. 천사 둘이 가요.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그런데 송아지를 족대했다고 그래요. 요즘 송아지 한 마리 얼마지 아세요? 한 600만 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송아지 한 마리. 그 보세요. 지나가는 나그네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자기 장막으로 들여다가 자기 초소를 들여다가 600만 원짜리 손을 잡아서 바친다고 해갔다가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돼요. 어찌 보면 우리 믿음 가지고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부터 신약시대까지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도 그러잖아요. 흉악하고 살던 롯도 천사들 들이잖아요. 그 천사들이 해코지 당할까봐 차라리 자기 딸을 없을 놈들한테 던져줄 생각까지도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의 끝은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연결된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읽는 것을 딱 책잡고 끝내지 그 연결성을 찾지 못해요. 진리와 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 삶에 적응되거나 동화되지 않았으면 진리는 남의 동네 이야기입니다. 죄와 어둠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권해드린 대로 사랑의 동산이라는 것을 한번 다니고 5월 며칠 다니더라고요. 거기에 가시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이 추천하지 않으면 거기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추천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교인들 아니면 절대 남의 교회 추천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남의 교회를 이렇게 보냈어. 그럼 다른 목사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그럼 교회 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못하게 막는 프로그램이 이해되시죠? 아무나 추천 못하고 자기 교회만 추천할 수 있어요. 5월 달에는 25일에서 27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25, 26, 27일은 그냥 자기 인생에서 없는 날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면 연락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휴대폰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인생에서 그냥 휴가 한번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실망 안 하고 회비는 20만 원인가 같은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비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시면 되고 그리고 다녀오시면은 형편어려운 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봉사를 가거든요. 그럼 봉사자도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도 몇백 명씩 와서 봉사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겠죠. 하루 일하면 하루 봉사하면 10,000원, 이틀 봉사하면 20,000원, 3일 봉사하면 50,000원 내야 돼요. 봉사료가 올라가요. 근데도 바보같이들 해요. 왜 그럴까요? 이상의 가치를 가져요. 선생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누구신데 그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24일에서 26일. 물론 5월 달에 동참하시면은 이제 8월 달이나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마 보내주실 겁니다. 그쪽에서. 어쨌거나 25일에서 27일은 그 시작이 되는 또 열려지는 날이니까 가시면 저도 거기 가서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또 봉사자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저도 가서 봉사해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제 일생에 큰 도움이 됐던 그 책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과 진리는 책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얻어지는 게 성경만이 진리라는 것을 얻게 되고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실존이 다가와요. 그리고 이제 진리의 성경 내용이 열려져서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설교 목적하는 사람이 너무 봤어요. 제 주변 일들이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살게 돼요. 너무나 놀라운 삶. 표현할 수 없는 진리의 사람으로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나 아이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이 있다면 그거 두 가지라고 생각을 얘기해요.
만약에 제가 전하는 내용들이 좀 이상했다 그러면 가치 없게 여기셔도 돼요. 그러나 들을 만한 부분이 있었다나 조금이라도 그런 게 느껴지시다면 한번 좀 접해 보시고,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열려주시는 놀라운 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거기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죠. 하늘에 가서 입을 옷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서 입을 올라온 옷이 있는데 그 놀라운 옷을 누가 준비해? 자기가 모르다가 올바른 행실로,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 안다 할더라도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나쁜 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책을 독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둠의 생각이 빠져나가고 접근을 못해요. 놀라운 세계를, 이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나 교육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주관하고 해서 내 아내처럼 한 나라 갔다 오고 주님 만났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 고백은 김자원 목사님도 하시고 양원희 목사님도 하시고, 저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고, 여하튼 신기한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 그 책의 저자는 어디 가는지 없어요. 성경만이 들어오게. 저는 그런 책을 좋아해요. 자기가 책 써놓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저는 그런 책을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하고 성경 속으로 몰두하게 하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삶이겠지. 이 계시록 19장 8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다면, 믿음을 통해서 진리가 사람에게 들어가면 옳거든 마음, 바른 행동, 깨끗한 행실, 좋은 생각, 착한 마음, 착한 행실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금생과 일생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 믿음만큼밖에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남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또 나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쪽에서는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기를 포기를 해요. 그리고 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있음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땅에 머무를 수 있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주께서 오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 앞에 달려나가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진리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